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5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바는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류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든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정하시는 소중한 세계를 오늘 또 다시 한번 누리고 그 놀라운 세계에 온전히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본문 역시 계속해서 지금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이 도대체 뭐냐, 영적으로 볼 때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안에 모든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대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기록이 있는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인간을 영으로 창조하시는 이 과정에서 여섯째 날까지 이제 그 과정을 그대로 이제 다시 재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할 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이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의 선행이라든가 인간의 공로라든가 이런 것을 일체 다 100% 부정하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 받았다 그럽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을 단지 받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단지 공짜로 무료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할 때 내가 개입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분 하나님께서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한테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했을 때 그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고쳐진 거 이거를 레마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로고스가 주어진 결과를 일컬어서 그렇게 믿음의 결국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뭘 말하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66권인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방 언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 언약을 하나님 홀로 성취하시는 내용으로 다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게. 역사, 그러면 히스토리라. 그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하고 간증을 할 때 그분의 은혜를 지금 간증을 하는 거지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노력을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40년을 거기다 광야에서 한마디로 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자기 영광을 전체를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존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떡으로 사는 존재로 변했지 않습니까? 이걸 성경은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떡의 구조,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제 정의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과 말씀 중에서 뭘로 사는가 이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뭘로 살 것이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떡의 문제로 살잖아요. 무엇을 먹고 살 거냐. 그러면 떡은 곧 육신과 연결되어 있죠. 그럼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기록을 해요. 영으로 살아라는 거죠. 육은 이거는 이미 옛사람이니까 이거는 선악과를 먹은 존재를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그거는. 그건 없는 거기 때문에 실존은 육이 아니고 영이야. 그래서 영으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육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이제 4절부터 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율법은 뭐냐면 육신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육이라는 게 저주 가운데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육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죠? 그게 여기서 떡 문제와 말씀의 문제가 나오죠? 이 영의 문제는 말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 내 육체가 어떻게 되든지 단지 내가 사는 것, 남아있는 육체가 남아있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어떤 실존을 증거하는 데 지금 사용될 뿐 이 육체에 대하여 어떤 가치를 두는 것은 일체 없다 하는 것입니다. 6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지금 대비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떡의 문제로 가는 자와 영의 말씀의 문제로 가는 자와의 그 노선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갈 거냐 떡으로 갈 거냐 하는 이 양갈래 길에서 이제 우리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육신을 초월한 신령한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걸 실존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부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안 믿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육에 속해 있는 것이고 당연 아주 다행스럽게도 성령을 받은 존재는 이게 믿어져요. 지금 이 영적인 이야기들이 이게 놀랍게도 성령에 점령이 되다 보면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코로 숨을 쉬지 않아도 그냥 생존하는 것처럼 영의 진입에서 지금 그것을 실존으로 누리고 있는 자들은 이걸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9절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너희들의 실존이 이제 이 육신이 지금 있지만 자 마치 매미가 군뱅이가 변해서 매미가 되는데 군뱅이라고 하는 탈을 벗고 나오잖아요. 매미가. 그러면 옛날에 내가 입고 있었던 군뱅이라고 하는 그 몸은 그건 거짓인 거예요. 매미가 진짜인 거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실존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신령한 세계와 예수님이 증거한 모든 진리의 말씀을 고스란히 받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보면 영에 지금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말은 말씀으로 점령해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쉽게 말하면 너희가 지금 옛사람인 군뱅이가 아니라 매미가 된 실존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고 이 육신은 지금 껍데기예요. 죽은 자고 이걸 옛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옛사람은 군뱅이라면 지금 너희는 매미가 되어 있으니 그 말씀이에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고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말씀의 사람인가요? 떡의 사람인가요?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맞다고 믿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준행하면서 그 길을 진리로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노아 역시도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든 작품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사람을 바꿔요. 뭘로? 말씀의 사람으로 바꿔요. 바꿔가지고 나중에는 이 말씀이 진짜고 이 세상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리면서 그 육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존재가 들어가요. 그걸 일컬어서 영으로 거듭난 존재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모형 했을 때 메타포라는 영어를 쓰는데 그는 은유다, 상징이다. 네? 또는 그건 하나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맞죠. 그래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이제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여기 나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지 떡으로 사는 사람인지 이걸 알려고 한다는 거죠. 그 동안에 40년 동안을 이렇게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럼 낮췄다는 얘기는 뭐예요? 명예나 인격이나 체면이나 이 육의 존재 가치를 다 말살시키는 이야기예요. 천대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줄이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인간은 육을 가지고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걸로 어떤 그 가치를 정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을 오히려 가난하게 해서 세상이 평가하는 이런 가치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목적이 뭐예요? 영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인간이 낮아지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세계가 그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완전히 그냥 묵사발이 되도록 깨버리시는 거예요. 어디서 교만하냐? 눈이 교만하면 너는 볼 수가 없는 세계가 있어. 그래서 눈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육의 눈을. 그래서 반드시 그걸 가지고 가르쳐주는 결과가 뭐냐면 바로 영의 세계를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고통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이유가 왜 그렇게 꼭 굳이 하느냐 하는 그 이유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속성,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런 것을 가치 기준을 정했던 것을 그걸 없애면 어때요? 자, 당뇨병 걸린 환자한테 맨 먼저 처방하는 게 의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을 평소에 즐겨 먹던 사람이 당을 안 먹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안 먹으면 혈당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내려가면 몸이 그렇게 아프고 막 눈이 멀던 것들이 눈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평소에 선악과에 중독된 걸 뺏어버리면 영의 실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 때문에 선악과의 모든 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뺏어버려서 어떻게 하려고? 말씀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시고 영의 세계가 진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다. 그게 로마서 8장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뒤에 내용과 지금 연결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키지를 해서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게 하고 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해요. 왜? 귀한 것은 떡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걸, 로고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악과에 점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를 합니까? 가죽 옷을 줘도 안 입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입은 무화과가 이거 만족한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화과를 막 찢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검이 예리해서 혼과 영과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서 쪼개요. 그래 쪼개가지고 어떻게 다시 조립하는 거예요. 영으로 조립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기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떡이 다 보물이에요. 근데 천국은 떡이 보물이 아니라 말씀이 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만난 사람들을 한결같이 고백하기를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천국을 소망하고 산다는 그것은 떡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가는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포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의 세력을 내 힘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이 육체를 영구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헌금을 했으면 자기 이름이라도 거론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뭐 어떤 기도원에 가면 헌금 봉투만 17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감사 헌금도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슨 생일 감사 헌금, 무슨 뭐 합격 감사 헌금, 취직 감사 헌금 뭐 등등 해가지고 17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돈도 1,000원짜리를 넣으니까 이제 그 중간을 또 구멍을 뚫어가지고 색깔이 파란색인가 노란색인가 빨간색인가 딱 보이게끔 딱 그렇게 또 해서 인간의 그 선악과 탐욕을 이용해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미 세상 종교보다 못한 이런 천박한 이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를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도 설교를 하고 있어요. 땅의 떡의 것을 가지고 영을 대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은 떡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을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그거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를 날마다 깨부시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눈을 영으로 바라보게끔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육체 이걸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 이거 옛사람이구나.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영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가는 걸 바라볼 때 보면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육으로는 안 됐어도 영으로 가는 길은 날마다 새로운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쪽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하였더라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이 이해하지 못 선악과 먹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뿐 귀한 것을 지금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그래서 신자는 세상 수준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선악과 먹은 이 구조 안에 굴복하면 안 돼.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걸 가지고 방향을 잡는 자들을 쉽게 말하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아래에 있는 이 모습대로 사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자를 다루시는 방법이 낮추시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왜? 높은 자리에서 믿는다고 해도 그를 낮춰보면 알아요. 그가 믿는지 안 믿는지 말씀 안에 거하는지 떡의 문제로 거하는지 그걸 바로 알 수가 있다고요. 바로 낮춰보면 그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금 수동적인 존재인지 아닌지 이걸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보이는 것이고 이걸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도 하고 또는 징계라고도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라는 얘기는 뭐냐면 육의 조건을 없애고 영의 조건을 세우는 하나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험이 오면은 그게 굉장히 육으로 볼 때는 그게 너무너무 아깝죠. 뺏기니까. 근데 영으로 볼 때는 그거는 소중한 것이 주어지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38절 읽었던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보세요. 여기 38절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희가 39절이에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되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주의 말씀을 누가 믿었고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지금 이게 나와 있어요. 그걸 지금 그대로 여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럼 뭐예요? 누가 믿었고 이 사랑의 팔 안아주고자 하는데 그 안아주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믿는 자들이 없었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가 외쳤는데 말을 안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39절 40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 저희가 믿지 못한 거는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진리로 가는 길을 막았다는 거잖아요. 왜 지금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지금 베푸는 게 아니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선악과를 가진 채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노선을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더하기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곱하기를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 자체에 눈을 멀게 해버려가지고 아예 너희들이 가짜다 이걸 입증을 시켜준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왜 복음을 전하다가 안 전해버리느냐? 전해보면 돼지 앞에 진주가 던져졌을 때는 멈추는 것이 최상이에요. 더 이상 전하는 거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면 진주가 다 깨져버리는 현상이 있고 오히려 그 진주로 인하여 이 올가미가 되고 낚싯바늘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값을 지불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지금 이 말을 말씀을 받아본 사람들이 그 반응을 볼 때 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8장 25절에도 보면은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이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됐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2장이나 사도행전 28장이나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복음을 듣는 자도 있고 그걸 거절하는 자도 있고 반응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는 곳은 그 복음과 하나가 돼서 걸어가는 사람이 극소수만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쌀의 뉘처럼 어쩌다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어떤 하나님의 일방 언약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이 목적인데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하나님의 노고스가 떨어지면 그 노고스에 순응하는 존재가 있고 거절하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28장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후반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받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방치하셨을까? 왜 도대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탄을 통해서 육의 그릇을 다 뺏어가 버릴까? 도대체 돈을 다 뺏어가 버리고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부인도 떠나게 만들고 몸도 완전히 문둥병 같은 병이 걸리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인생을 떡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생명나무로 못 나가도록 감추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무너졌을 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지. 네? 단추가 위에 것도 끼어지지 않았는데 밑에 것부터 끼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을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 선악과에 물들어버린 인간의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납득이 된다 해도 그만, 안 된다 해도 그만이에요. 그 납득이 돼서 이 영의 세계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걸 원하시는구나 했을 때는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역시 지옥으로 가는 길을 그냥 한 발짝 더 빨리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애걸복걸하면서 진리를 믿어달라고 가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선명하게 이미 나타나 있고 말씀으로 계시를 다 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까지 다 하셔서 제자들이 이걸 다 증거하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미 어떤 자는 가죽이 벗겨져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어떤 자는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기 직전에 나는 영원히 살 것을 믿노라 하면서 그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던 것이고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죽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눈을 멀게 했다는 이 말은 누구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부정해야만 들어간다는 사실에 공식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시인하면서 들어가는 길은 없다. 이 선악과 먹은 육체가 죽어버려야
완전히 부정돼야 돼요. 어디다가 봉투에다가 내 이름 써내가지고 내 이름이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 흔적마저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길은 선명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 42절 43절을 보면은 그러나 관원 중에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류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당당하게 증거하지 못했을까? 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왜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위치를 생각, 자기 입장을 생각, 내가 이 말했다가 이 사람들한테 무슨 꼴 당할지 알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담대함이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야비한 계산법이 그 안에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는 존재들은 오늘날 온 세상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는 인간의 영광 같은 거는 다 못 박아버리고 이미 나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 육체에 어떤 꼴을 당하더니 내가 죽은 시체인데 그걸 계산법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이 지금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자는 빛 가운데 다닌다고 그랬죠. 빛 가운데 다닌다는 것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이것을 빛 가운데 다닌다고 그래요. 함께 동거하는 것. 예수님과 이름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운명과 내 운명을 함께 섞어버리는 이거를 빛 가운데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의 개념을 세상에 인정받는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빛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3장 이야기예요. 그거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4절 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지금 여기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은 예수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세상 결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귀하게 여기서 다른 종교가 끼어드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는 유대교도 믿고 예수도 믿고 하려는 양다리 걸치는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런 존재는 가짜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들이죠.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이 돈을 사랑한다는 건 육체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로 그냥 한마디로 딱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스비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는데 돈이 아예 필요 없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감사하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금 은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식물이라는 것은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나눠서 돼지고기는 안 먹고 소고기는 먹고 이런 사람들이 구약시대처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온전히 옷 입어라.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식물로 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 말은 이 육에 속한 어떤 그 그림자를 실체로 아는 자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그가 가는 길에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담대함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12장을 한번 잠깐 앞부분 한번 보세요.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주변에 구름같이 증인이 있으니 얽매이는 모든 종교 사슬, 우리를 묶고자 하는 모든 세상의 이런 이론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짜로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한 경주를 건조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대로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신자도 영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육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감내하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간 발자취를 바라보라.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건 15절이에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100%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 이거는 두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지옥이 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나 용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 쓴뿌리라는 거는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쑥의 뿌리가 돼가지고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쑥뿌리가 이렇게 씨가 막 금방 퍼져나가서 온 밭을 다 망쳐버리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자가 예수 믿는다고 왔다가 그 한 사람이 사람들을 다 서서히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했죠. 침소를 더럽히는 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유대교와 섞어서 믿는 자. 그 다음에 이방 종교와 살짝 섞여 있는 자. 이게 오늘날 설교자라는 사람 특징이 다 이게 섞어서 그래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듭난 사람 외에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는. 근데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걸 바로 알거든요. 아, 저거는 철학이다. 저거는 유대인은 표적을과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우리는 십자가만 전한다고 했는데 저게 바로 유대인의 방식이야. 저거는 헬라인의 방식이야. 이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지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아주 교회가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그 이유는 교회가 바로 이렇게 음행을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44절이에요. 44절. 예수께서 외쳐가라사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노선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도 오차없이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고 또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방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방 언약이 맞냐 쌍방 언약으로 되느냐 이 문제부터 질문을 할 때 일방 언약이라고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100%라는 걸 인정해요. 근데 일방 언약이 아니면 인간의 어떤 역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기도라도 많이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성경에는 기도라는 말이 딴 게 아니고 나를 부정하라는 것이거든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너져 내리는 걸 기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다고 해서 그걸 기도라고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내가 부정되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노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노아가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사야가 믿었던 하나님 노선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선이 아닌 경우에 바로 이렇게 음행이 나타나고 다른 종교가 섞여 들어오는 거고 이게 영적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지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영이니까 어디까지나. 그렇게 된 자본주의가 들어와도 안 되고 인간의 이성이 높임을 받는 현상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결같이 12명의 제자들이 글을 쓴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글이나 베드로가 쓴 글이나 그만큼 다 권위가 있고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노선에서 흔들림 없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것이냐 인간의 영광을 갈 것이냐 이 양자택일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육체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쓸 게 없어요. 이게 망하든지 흥하든지 무슨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죽은 것이고 이미 쉽게 말하면 매미가 군뱅이에서 탈피해서 이제 군뱅이가 아니고 매미가 됐으면 이제 저 밖에 있는 저 껍질 저걸 보면서 이제 저게 나라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신앙의 확신과 노선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증거하는 모든 것들이 영으로 일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